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주인됨을 또다시 고백합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 우리의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 모든 과정 하나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며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며 더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조급해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의 고난이 시간이 지난 다음 아버지께 영광의 도구가 됨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를 위하여 많은 분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들을 초대할 때 아버지께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초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담대히 나가서 전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행동의 결과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더 잘되며 반드시 잘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두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점막이 흉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오늘 말씀 구약입니다. 구약 소선지서 미가입니다. 소선지서 12권 중에서 호요람, 오본미,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입니다. 나훔 바로 앞에 있고요. 미가서 마지막 장 7장입니다. 미가서 7장 구약 1296페이지입니다. 구약 1296페이지 미가서 7장 5절에서 9절까지 5절에서 9절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너희의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다. 아멘. 미가서는 당시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인데 역사적 배경은 중요하진 않고요. 그냥 참고한다라면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타락한 남유다를 보면서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시는 말씀이고요. 우리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무엇을 볼 때마다 이 사건이 하나, 제가 요즘 들어서 부쩍 얘기하는 게 구속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태초부터, 아니 천지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구속시키기 위한 그 과정이 구속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 성경이 말하는 전체적인 구속사는 어찌 보면 우리한테 직접 와닿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게 구약이 되었든 신약이 되었든 그게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구속하기 위한 나의 구속사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하신 것이고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역사하고 계실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다. 그래서 항상 어떤 말씀을 받든지 간에 우리는 이걸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걸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타락했다, 그 유다가 타락한 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타락한 유다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한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을 보시고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셔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책망하셨듯이 지금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지금은 그 아들의 영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고 우리의 마음에 계속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경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7장을 보면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인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나오지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볼 때 하나님이란 이야기가 나오면 그걸 하나님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로 다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그건데 오늘 7장을 읽었는데요, 이 7장을 읽기 전에 그 앞에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딱 얘기해 놓으신 게 5장 2절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네가 작은 것 같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작은 곳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온 세상을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도 그런데 하물며 남들이 볼 때 우리 스스로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작게 보고 의미 없이 보고 정말 초라하게 볼지라도 그건 그들의 시각일 뿐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친히 낮추시고 낮은 곳에 작은 곳에 나신 것은 우리 기죽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남과 비교해보고 자꾸 우리가 위축되고 작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과 그 소명이 있다라면 당당하게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당해야 돼요.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객관적인 걸 보고 스펙을 보고 모든 환경을 보지만 우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라면 우리의 객관적인 상황이 어떻든 남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초라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5장 2절을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4장 보십시오. 4장 2절요. 바로 앞장에. 이거는 내가 새벽이라서 이걸 부를 수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똑같이 하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너무 잘 알잖아요. 그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세요.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가사 그대로예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율법은 이미 모세를 통하여 모세오경을 주셨어요. 근데 왜 시온에서, 왜 예루살렘에서 율법이 말씀이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여기 시온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모세가 어디에서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며, 그 여기서 말씀은 율법과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과 장소의 공간에 묶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시대에 존재하든 항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믿어지고 이 전제가 깔려 있다라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7장입니다. 미가서 7장. 여러분들 5절 6절 같은 경우에는 명절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알겠지만 가끔 이런 이 말씀 그대로더라면서, 만나보니까 가족이 아니고 왼수들이라면서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가족끼리 칼부림 나고. 오늘은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구약에서 많은 말씀을 인용하지만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했는가 하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제자들을 보낼 때, 야, 너네가 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제자로서 너희가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된다면 보통 보통 힘든 게 아닐 거야. 정말 힘들 거야. 여태 너희가 경험하지 못했던 최악을 경험하게 될 거야. 얼마나 힘든가 하면은, 너네들이 생각을 해봐. 너네 가족끼리, 부모끼리, 심지어 같이 자는 너희 부인과 다투고 싸우는 게 아니라 원수가 지고, 이런 일이 얼마나 힘들겠니? 한 번도 그런 거 경험하지. 요즘이야 가족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상상이 안 되네요. 우리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그 혈육중심적일 땐 그게 가능했습니까? 가부장적 사회에서 그게 가능했습니까? 요즘이니까 가능하지. 지금 사회 문제 일어나는 것 조선시대만 가더라도 문제가 될 수도 없는 거 있잖아요. 하물며 이 시대는 더 했다라고요. 근데 너네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최악의 경우가 이런 경우라는 거예요. 5절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너희의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너희의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부인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6절에 보십시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부모 자식도 없다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며, 부모 자식도 없는데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는 당연한 거죠.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이 말은 그 당시가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너네들은 경험하지 못한 정말 이런 상황, 너네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보다 더 힘든 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복음 전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좋게 남들에게 칭찬만 받고 사랑만 받고 그렇지 않아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건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 마귀는 자기 권속에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라도 우리에게 빼앗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가면 어떤 형태로든 공격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건 우리가 심히 마음으로부터 전신갑주를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무장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여기 본당에서 기도회 하고 이제 초대장인가 들고 이제 나간다 하더라고요. 그거요 그냥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 정말 그걸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성령님이 앞세우면 그 영이 나갈 때 그분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잘한다 하고 하더라도 사단은 교묘하게 뜻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험담하고 물어뜯으려고 할 것이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때마다 그 사람을 붙잡고 사람과 원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를 영적 싸움과 우리의 기도로 깨부수며 박살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영적 전쟁인 거거든요.
지금 오늘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결연한 의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낼 때 마태복음 1장 35장 36절이 35절 36절이에요. 그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인용한 것인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심히 패악하고 너네들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그 앞에 보면요,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2절.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어졌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앞에 세상에 선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끊어졌고 선인이 정직한 자가 인간에 없도다. 눈을 씻고 봐도 정직한 인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걸 볼 때 과거에 그랬네가 아니라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크고 작은 게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우리의 잘못은 드러내놓고 용서를 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직한 자가 인간 중에 눈 씻고 봐도 없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피를 흘리려고 매복한다라는 거 그냥 숨어서 옛날에 뭐 그 다망구나 뭐 술래잡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피를 흘릴 만큼 상대를 쳐서 빼앗기 위해서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 어떻게 하든지 막 물고 뜯고 빼앗아 갈 사람들만 사방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원데 그물만 해놓은 거, 올무만 갖다 놓은 거예요. 3절에 보십시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부지런함이 있는데 악을 행하는데 부지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군장과 재판자는, 그 군대의 장관이나 재판에서 높은 사람 권력자들은 뇌물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기 입 속으로만 모든 걸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인, 큰 사람, 통치자나 권력자들은 마음에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혼자 악할 뿐만 아니라 그 악한 걸 서로 연락을 서로 취하면서 더 악해지고 점점 더 악해지고 악한 걸 위해서 서로 의논하고, 그러니 이 세상에 얼마나 썩어 나가는 것. 그래서 분명히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걸 바라볼 때 이 과거의 이 상황을 보며 그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건 없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닌지,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는 마음의 죄와 육체의 죄가 별 다르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차이를 두지 않아요. 우리는 육신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자부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우리의 구원을 담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의 속사람부터 하나님이 온전해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7장처럼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하지만 항상 우리는 육체에게 지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미 그걸 알고 깨닫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그 길을 해결하는 것, 내가 원망하며 후회하며 가슴을 치며 옷을 찢고 그 소용없어요. 그것을 아시는 아버지 앞에 아뢰는 수밖에 없어요. 아뢰고 아버지 앞에 그 피로 닦아달라고 비는 수밖에 없다라고요. 그러니 그 솔루션, 해결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왜 안 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세상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선명한 십자가와 그리스도 보혈과 그 회개가 가벼이 여기지는 교회들 결말을 보십시오. 아니 그 교회나 단체를 따라서 개개인들을 보십시오. 어느덧 하나님 앞에 아니라 죄 앞에 무너지고 쓰러지며 스스로를 죄에 합리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그것을 옳다 하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있는 모습들을 그렇게 보는 게 부지기수잖아요. 그러니 시작할 때는 모든 사람이 함께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구원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자 없이 그 영광의 땅에 다 같이 갈 수 있는, 그래서 낙오된 자를 쳐다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손을 내밀며 때로는 약간 우리가 속도를 늦추며 기다려주며 함께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7절 보십시오. 그리고 앞에 다 안 읽었죠. 3절 읽었죠. 그 다음에 4절요.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세상이 그렇게 아까 그 중에서 제일 선하다는 인간을 한 명 뽑았는데 가장 선하다고 뽑아놓은 게 가시 같다라는 거예요. 이 가시가 상대를 막 찌르는 거잖아요.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주변의 사람이 오지를 못하게 하잖아요. 품지를 못하잖아요. 어울리지를 못하잖아요. 가시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울리는 게 내성적이란 핑계를 내지만 그건 다 핑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신다라면 그 사람의 성품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쓰실 거라고요. 저는 아직도 완전히 깨지지 못해요. 전 절구에 더 깨져야 될 인간이에요. 자꾸 뭐 내성적이다 뭐다 하면서 자꾸 어울리지를 못하거든요. 함께 녹아들지를 못하거든요. 그게 제가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그것도 가시라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각자의 가시가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못 바꿉니다. 아버지께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보세요. 가장 선한 사람 한 명 꼽아놨는데 가시 같다라는 거예요. 가장 정직한 자라고 한 명을 뽑아보니까 가장 정직한 자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 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품을 수 있고 사람을 올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세대에는 자꾸 누군가를 찌르는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선한 인간들이 이렇다니까 나머지는 뭐 두말할 나위도 없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누구를 찌르고 누구를 품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탄식하는 그 남유다의 예루살렘처럼 우리가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이어서 5절에 아까 이야기했던 너희가 상상했는 그 상상, 그 어떤 상상보다 더 최악의 상상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심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달았다라면 이제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5절, 6절 읽었었죠. 자, 7절. 오직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마음에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각오가 있다라면 마음에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심이 있다라면 선포를 하고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결심한 걸 하나님 앞에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결심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오직 이렇게 하겠다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선포하듯이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선포한 것처럼 모세가 선포했듯이 수많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들이 나는 세상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선포했듯이 우리도 결심하고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선포가 지금 7절이에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여기는 여호와 뭐 그냥 only예요. only. 여호와만을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나이다. 우러러본다라는 건요, 굽힌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보는 그냥 근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굽혀서 굽힌다 그러면 꽃이 있으면 이쁘니 자세히 보잖아요. 우리도 지나가다 꽃이 이쁘게 있으면 그냥 안 보잖아요. 가까이 가가지고 특히 여자들은 막 거기 막 코를 쳐박고 막 이러잖아요. 막 냄새 맡아보고 막 눈에 뭐 들어갈까 막 꽃을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둡고 이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데 그냥 근성으로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이쁜 거 있으면 막 자세히 보듯이 막 연애할 때 남녀가 있으면 상대를 보면 막 그냥 눈에서 꿀이 뚝뚝뚝 떨어진다고 막 좋아 죽듯이 막 그렇게 쳐다보듯이 하나님을 쳐다보겠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어두운 세상에, 탁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들은 다 그럴지라도 우리만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결심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러러보리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이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만 내가 소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건 하나님만. 그런 선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뭐죠? 바라보니 나의 하나님이 나의 선포를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결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포가 하나님 귀에 들리게. 그래서 우리 기도는 입으로 중얼중얼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들리게끔. 그래서 통성기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뭐 그렇다고 남 신경 쓸 때는 막 묵상해도 하나님 다 아시죠. 하지만 또 정말 입에 내뱉지도 못할 만큼 힘든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중얼중얼해도 다 아세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 잡고 좀 정리가 되고 하나님을 할 수 있다라면 마음에 결심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며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7절을 하고 나면 8절 그 다음에 보세요. 나의 대적이여. 그러니까 나를 막 죽이려고 막 올무를 하고 나를 막 때려잡아가지고 피 흘리게 하고 내 것을 뺏어가려고 하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위에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말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너네들이 내 거를 빼앗고 좋아할 것 같지? 아니, 앞으로 그런 일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을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전인격적으로 지켜주실 거기 때문에 그 확신인 거예요. 이 확신은 미래의 일을 미리 당겨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내가 믿고 그렇게 나아가면, 미래를 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만큼 우리 현실에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라는, 그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보세요. 8절에 나의 대적이여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갑자기 확 생각, 잠언 24장 16절 생각 안 나요? 악인은 자빠지면 끝인데 의인은 7번 자빠져서 일나는 게 의인이라고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나는 결코 그냥 쓰러진 채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위에처럼 나의 결심과 선포와 연결되는 거예요. 나도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나도 벗어날 수 없어요. 하지만 나는 쓰러진 데서, 자빠진 데서 그대로 자빠져 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일어날 거다. 그 다음에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지금 내 상황이 막 너무 힘들어. 나는 원치 않는 일만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나를 도와줘야 될 사람이 먼저 자빠져가지고 너무 힘든 가운데, 나 하나 추스르기도 힘든데 그 사람까지 함께 끌고 나가야 되는 이 상황들, 생각만 해도 막 끔찍한 이 상황들, 이제 겨우 하나 고비 넘으려면 또 생각했다는 다른 문제가 또 나를 발목을 잡는 것, 그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고 일어나겠다라는 선포가 있어와 선포와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천지 같을지라도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그 빛으로 앞으로 걸어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주저앉아 있어가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밝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보십시오. 이제 오늘의 핵심, 키 벌스, 그러니까 절, 1절 2절 할 때 절. 자, 9절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더니, 여러 가지 고백과 나의 결심도 이야기하지만, 결단도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고백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죄를 지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주변의 상황을 할 때 가장 선한 자를 뽑았더니 가세 같고, 가장 정직한 자를 뽑았더니 찔레가시 같다라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찔레 울타리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가장 선하고 가장 정직한 사람이 그럴 정도라고 막 세상이 악하다고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볼 수 있는 사람, 남의 죄를 보고 손깍질하고 그걸 정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9절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더니,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범죄하였더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 이건 심판과 신원이 앞뒤로 바뀌어야 돼요. 신원하시고 심판하신다. 신원은 뭔가 나를 위하여 변론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논쟁을 해 주는, 마치 변호사와 같이. 그리고 나서 결과가 나오도록 그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 이 세상에서 남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깨닫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신원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는데, 요거 하나 끼워 놓으셔야 돼요. 끼워 놓고 잠깐 찾기도 쉽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맨 뒤니까 찾기도 쉬워요. 12장이죠. 사단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는 게 사단마귀예요.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해요. 야, 내가 네 꼬라지 다 아는데 네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야, 너 주변에서 너 알면 너 그 교회 못 다. 주변에서 알면 아무것도. 야, 네가 목사라고 웃기고 있네. 남들 알면 너, 아이고, 설교 웃기. 다 교회 가지도 못해.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물고 떨어지면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어도 그거를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그것 때문에 혼자 위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 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낙오시키고 물고 늘어지면서 주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만족을 느끼고, 그걸 하나님 앞에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게 어떤 줄 아세요? 끊임없이 참소하는 게 사단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0절,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앞에 이야기는 다 다른 이야기고 그건 이제 설명을 안 할 거고요. 그거 지금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 형제들을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소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참소하는, 계속 우리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정말 죄를 아버지 앞에 하려고 그 용서를 받았다라면, 그 용서에 대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걸 우리가 경험했다라면 두 번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이 쉽게 용서해 주니까 뭐 또 죄 지었다, 웃기는 소리예요. 그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용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그 감격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사탄의 참소에 기죽지 않아요. 그래, 나 죄인이었다, 나 그런 인간이었다, 나 인정한다,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안다. 하지만 더 이상 너의 참소에 속지 않고 더 이상 너의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사단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도, 성령의 도우심과 십자가의 보혈,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대적하는 것이라고요. 그런 자가. 근데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뒤에 참소하는 자라 그랬죠.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소라는데 보세요. 밤낮 항상 시도 때도 없이, 이거는 잠도 안 자고 하는 짓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낙오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밤낮 참소하던 자가,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요 확 쫓아버려요. 결국 주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작것들아 떼나라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욥기 1장 찾지 않겠습니다. 욥기 1장 9절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사단이 뭐예요? 욥을 참소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뭐라고 참소해요? 하나님, 욥 측에 그냥 이유 없이 경외하겠습니까? 다 지가 받은 게 많고 경외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경외하겠지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참소하는 그 사단 마귀가 우리에겐 더 집요하게 우리를 참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탁 자복하며, 아까 미가서 7장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탁 자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뭐 변론해 주신다 했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논쟁해 주신다 했잖아요. 그리고 심판에 이끌어 간다는 게 뭔가 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참소하던 사단마귀에게 이놈의 새끼 그냥 닥쳐! 어디서 와서 나한테 와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아들의 피값으로 눈물로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그 죄를 용서하였고 다시 그 죄를 짓게 한 거에 발버둥 치며, 물론 약한 것도 있지만 내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씻으려고 하는 그 내 사랑하는 아들을 왜 쓸데없이 참소하고 있냐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그 사단마귀를 책망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은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거예요. 회개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회개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인정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사단에게 그 참소를 끊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론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송사해서 그 사단과의 재판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참소해 주신다라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회개함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 첫 번째 것이라고요. 다시 가겠습니다. 미가서 7장. 다 끼워놨죠? 한번. 자, 9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더니, 죄를 자복하였더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신원하시고 심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변론하고 논쟁해 주시고 그 사단마귀를 꾸짖어 주시고, 그리고 그 심판을 그 재판을 마무리 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과정까지 죄의 죄값은 있을 수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9절에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더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신원하시고 심판하시기까지, 주님께서 그 재판을 끝내주시기까지 무슨 일이 있는지 보십시오. 뒤에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아무 죄값도 없이 살 거라고 착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때 크든 작든 우리는 우리의 죄값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하는 건 용서하는 것이고 또 너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벌 주는 건 벌 주는 거라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벌이 다 사라질 거라고 착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그 다음에 보세요.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더 이상 어둠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빛이에요. 말씀이 빛이에요. 그 아들 안에 있고 그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이제 말씀 자꾸 벗어나니까 어둠 가운데 헤매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살아나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9절에 광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니 내가 그의 의를, 이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공의를 보리라. 이 하나님의 공의는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막 그냥 막 칼로 막 무자르지, 그게 공의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들을 그 사단마귀와 재판과 그 심판을 우리를 위하여 변론해 주시며 그 재판을 이기게 해 주시며 사단마귀를 꾸짖어 주시며,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혹시 또 그걸 반복할까 봐 이놈 자꾸 너 같은 거 하면 너 이놈 떼치 하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라고.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요. 용서와 함께 정말 우리 뭐래, 그 사랑의 매, 그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이, 아까 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신원해 주시는 거, 변론해 주시는 게 첫 번째 축복이고, 회개함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축복이고, 두 번째 축복이 보면 11절입니다. 11절에 너희의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재판을 그 재판에서 신원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니까 우리의 약했던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11절에 너희의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거예요. 너희의 성벽을 단단하게 하니까 우리의 지경을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우리는 회개했는데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나의 약점을 고백하고 인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을 단단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질 뿐만 아니라 12절 그 다음 절 보십시오.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든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몰려오고 회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가시처럼 찔러서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옆으로 몰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우리 조하나교회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아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막 붙여주시고 몰려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회개에 대한 축복의 역사라는 거예요. 요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이 세 가지 뒤에 건 안 할게요. 더 이상 뒤에 안 하고 요거에 대해서만 하나만 딱 할게요. 이사야 60장. 그 앞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사야 66장까지 있는데요. 60장. 뒤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막 기적까지 베풀어 주시겠다. 마치 출애굽할 때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회개함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큰 축복이 크게 세 가지인데 뭐 그건 다음 시간 되면 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60장 5절, 이사야 60장 5절, 1040페이지. 1040페이지. 자, 60장 4절인데 5절부터 읽을게요. 자, 5절. 60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040페이지. 그때에 보십시오. 그때에. 근데 그때 이거 하면 그 앞에를 알아야 되잖아요. 60장이잖아요. 59장 1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59장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가, 하나님은 듣고 다 하건대 너의 죄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 하면 바로 우리 연결되는 게 있잖아요. 예레미야 5장 25절로 바로 붙어 세트잖아요. 너희의 죄와 허물이, 알았어요. 하여튼 그거 상황에서 지금 요 상황과 60장은 하나로 연결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요 이야기를 하시면서 60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게 해결이 되면,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게 해결이 되면 나는 너에게 주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이니까 요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시라고요. 바로 끝낼게요. 5절. 그때에, 60장 5절입니다. 그때에, 앞 좀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그겁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너희가 보고 희색이 막 얼굴이 환하게 피는 거, 막 기쁨이 만개하는 거, 예, 희색을 바라며 너희의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 놀란다는 거 좋아서 놀란다는 거, 너무 기뻐서 놀란다는 거, 또 활게 핀다는, 막 활짝 핀다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자, 이는 너희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바다의 풍부가 너희에게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너희에게 오미니라. 뒤에 쭉인데 그건 안 읽을게요, 시간이. 그 뒤에까지 쭉 그런 내용이에요. 9절까지. 하나님께서는요, 뭐예요? 59장 1, 2절도 그렇고, 아까 미가서하고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아뢰었더니 회개한 자가 받아 누리는 축복이잖아요. 59장도 마찬가지. 예레미야 5장 20을 다 하나의 덩어리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기뻐하는데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에 대한 보응도 있겠지만 그 보응은 잠깐이고 별것 아닌 것이고 우리를 화창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너무 좋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만 기쁜 게 아니라 상황까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한 자가 받아 누리는 축복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걸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과 축복 속에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그냥 간단한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나님이 하면 이렇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 가운데서 받아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둡다라고, 세상이 타락했다라고, 암흑천지라고 그 가운데서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 앞에 아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버지께서 책망하시겠지만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보고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함임을 우리가 알고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회개를 게을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회개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상급을 받아 누리는 기쁨과 찬양으로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지금의 잠깐의 어려움에 기죽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쓰러지고 넘어진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자 되게 하여 달라라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